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드디어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10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와 또 그의 남종과 그의 여종과 그의 소나 낙이나 모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다른 계명들은 죄된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 행위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심, 탐내는 것, 이것은 죄된 욕망이며 죄의 동기이고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실제하고 있는 그런 죄와도 같습니다. 어쩌면 탐심은 십계명 전체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모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내게 소유권이 없는 이웃에게 속한 것을 부당하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탐내기 시작할 때 또 저질러지게 됩니다. 탐심이라는 말을 하마트라고 해서 탐내다, 남의 것을 바라거나 탐내는 것을 말하지요. 충족한 것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과해지면 죄가 되기도 하고요. 그 죄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이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그것을 먹고 싶다라는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를 짓고 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지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것이지요.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서 또 팔기를 강요하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밥도 안 먹고 수심에 차 있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빼앗아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함정에 빠뜨린 후에 결국에는 나봇을 사형에 처하고 아합이 탐내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이 죄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가져오는 원천이 동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탐심이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탐심은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탐심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과 배경은 다르지만 탐심이 작용하는 것은 똑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탐했지요. 우리아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요압을 통하여 전쟁 최전방으로 보내는 이 살인 청부를 당하는 꼴인 것입니다. 탐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불러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또 새로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탐심이요,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탐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6절에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뭘 미워해요? 탐욕을 미워하는 것.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탐욕, 그 욕심을 버린 사람이죠. 성경은 그 욕심을 버린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합니다. 욕심이 없다는 것은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모든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장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탐심을 가진다는 것은 탐욕적으로 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욱더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러한 이 탐심을 가지기보다는 부하여져서 어떻게 남들을 섬길까, 어떻게 남들에게 봉사를 하고 도울까라는 생각을 하는 삶이라면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탐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토색한 것에 4배를 갚았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토색한 것에 대해서는 그 벌로 2배만 갚아도 되는데 삭개오는 이러한 결정을 진정한 거듭남의 변화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청교도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좋은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도 탐심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들을 깨닫을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와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탐심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생기십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정말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그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마지막 계명 속에서 탐욕이 일어나는 이유와 탐욕 때문에 생기는 무서운 결과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탐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욕심에 자유로워져서 정말 이 땅에서도 장수를 하고 하늘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